말씀이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못하면 중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1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의 베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보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주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가 따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곧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지금 사사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고 나오고 있죠.
사사시대. 보아스라는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그 나중에 나오미하고 룻하고 결혼하죠. 룻하고 결혼한 보아스는 아들을 삼마를 낳습니다. 그럼 삼마를 낳으면 삼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사대 할아버지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때가 1520년입니다. 주전 1520년. 그러면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죠. 그 다음에 120년 산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땅을 배분하죠. 그때까지 사는 횟수가 14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520년에서 120년을 빼면 1400년이 되잖아요. 거기서 16년을 빼면 몇 년이야? 1386년이잖아요. 그 지경부터 시작해서 350년 동안이 사사시대입니다. 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그 연대가 대략 나오죠. 그때 이루어진 일이다. 사사시대 안에. 그래서 연도를 밝히지 않고 차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연도는 대략 여러분 짐작을 해서 다윗에 대해서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 잘 써있지도 않고요. 이건 연구한 것도 별로 없어요. 몇 년 살고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연도 계산은 불가능하죠. 모세 같은 유명한 사람은 역사가가 발견합니다. 역사가가 써놨기 때문에 알아요. 성경 기록은 또 몰라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기록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유추해서 나가는 거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와서 거류했다. 자, 흉년이 드니까 땅을 옮긴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항상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가서 아이성과 옆에 잘 이렇게 정착한 것처럼 보이다가 흉년이 드니까 갑자기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흉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흉년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흉년이 들면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어디라도. 굶어 죽을 수는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흉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그 흉년이니까 뭐 당연하지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이거 안 물어보고 간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응? 완전히 망해버리죠. 들어가는데. 엘리멜렉이란 사람인데 이름이 아내 이름은 나오미, 기룡 말론과 기련이 아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죠. 흉년이 드니까. 자,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우리가 잘 처리를 해야 되냐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주변에 상황이 나를 뭐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남편 두 아들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잖아요.
그 되게 주인공인 사람을 살려놓더라고.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꼭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에 다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어떤 영혼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고 그들은 모압 여정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결혼도 모압 여자를 찾은 거야. 베들레헴에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씨라고 하면. 왜? 기본적으로 뭐가 안 돼 있어서. 유대인처럼 신앙이 없는 거지. 신앙이 없는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이 불신의 집안이 돼요. 자녀를 낳으면 믿음으로 키우겠어요?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한테. 마음부터, 생각부터, 생활부터, 어디가, 뭐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러면 그 집안이 불신의 집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여자를 얻을 수가 얻게 되면 좋지 않은데. 그래, 누치 모압 여자지만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루치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럝과 말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여러분, 남은 자라고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아 있었어. 그러니까 나오미에 남은 것은 며느리밖에 없는 거야.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야. 불행하죠. 근데 되게 있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면은 가족들을 데려가더라고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쫄딱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불행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향이란 그 지방, 자기 지방,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얘기야.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봤다는 것은 이제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제대로 양식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곡식들이 자라고 그래서 흉년의 문제가 해결돼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거기고 에브라임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 어디 살았겠어요? 다 그러면 모압중으로 갔어야지, 그죠? 그들만 가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는 거죠, 이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돌본 그쪽으로 내가 가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도 안 가고 그냥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이방인의 마음을 가진 거야.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자, 은혜를 받았다. 교회가 막 잘 됐다. 막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셨다. 근데 이제 밖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듣고, 아, 이제 교회가 살아나네. 흉년이 드는구나. 풍년이 오는구나. 흉년이 끝나고. 그럼 돌아오시겠죠? 영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소식이 기쁨이 안 될 거예요. 난 가고자 한다? 그런 말 자체가 안 하는 거지. 근데 밖에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영적인 풍년이 왔다. 말씀이 풍성해졌다. 하나님께 건설을 해보겠다.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다. 그런 소망 같다면 바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런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고 말고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떠난 사람들은 못 돌아오겠죠. 믿음 있지만 떠나간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이 돌았을 거예요. 나 가봐야 되겠다. 이제 여기 철저하게 유대인의 양식이 들어있어요. 신명 안에, 나오미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중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소식을 듣는 즉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지금 여기에 잘 보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낳았지만 며느리들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다른데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데 나오미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또 자식을 줘야만 되는 거고, 옛날 시대는. 그래야 그 며느리를 살 수 있어. 근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생각은 길을 가다가 야, 이렇게 다 데려가서 뭐 어떻게 하지? 그냥 늙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옳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딱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각기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좀 어려운 중에 살았잖아요. 죽은 자들을 너희가 선대했지. 나도. 응? 죽은 자들과 나도 선대를 했잖아, 너희들이. 그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셔서 각기 자기 남편의 집으로. 그러면 이 여인들은 지금 남편의 집이 여기 시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다른 데 결혼을 하라는 뜻이죠. 다른 데 가서 결혼하라.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어머니가 선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잘 섬긴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그렇게 참 사이좋아 안 좋은 어머니는 아이들 남편 죽어서 나 떠나갈래요? 아이도 없고 잘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일 텐데 보통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 돌아가라는 말 때문에 운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고, 또 어머니도 선대하면서 남편과 그걸 섬기고 또 시아버지도 섬겼겠죠. 저 전에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섬기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허락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왜? 남편 집에서 그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남편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그들 입맞추고 소리를 입맞추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작별의 이제 키스잖아요. 안녕하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 집 식구가 되었으니 이 가정의 가족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세상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의 가족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간대요. 자,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으로만 돌아가갖고는요,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니까 백성은 똑같은 백성인데, 여러분 새로운 어머니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베들레헴 에브랏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 모압 여자가 제대로 적응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미지수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그맣게 생겨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앞에서 하나 포인트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죠. 여기 하나. 어머니의 백성. 우리 어머니 백성과 함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서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냈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며느리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그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 수.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제 또 다시 결혼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중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 그래도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이 며느리는 살아야 돼. 그럼 며느리 50살에 아기가 20살이라고 해봐. 그래도 결혼을 해야 돼. 가능해? 근데 나지도 못해. 그 아기를.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건 알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알고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럼 돌이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아픈데 너희 때문에 내가 더 아프다는 거죠. 더욱 마음이 아프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아픔인데 너희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겠다고 남편 없는 때 시어머니부터 살겠다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이 더 아프다. 나를 견딜 수 없이 하지 마오. 이거죠. 여러분 과거의 그 생활 속에서 특별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며느리가 되면 그 집에 가문을 이어주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인해서 그 대가 이어져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거의 성경에 보면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걸 해주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따라가면 이 오르바나 아니면 룻도 아이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나오미가 없어서 어떻게 아이를 갖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 자체도 이제 이미 끝난 거야. 너희들도 이제 그냥 이게 살다가 그냥 유대인은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가야 될 시간이야.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문제는. 자,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에게 겹쳐 있는 심령은 남편을 잃었지, 자식을 잃었지. 며느리들은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지. 더 가중된 심령, 아픔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나오미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그래요? 말하라.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들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말 들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떠나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물이 나오는 거지.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에서 입맞추되 작별에 인사하는 거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는다는 거예요. 붙잡고 따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당신 안 놓을 거야. 당신 안 놓을 거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어디로 가는데 가보세요. 내가 끝까지 갈 거니까. 안 떨어져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 근거가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그러면 나오미의 신앙이 룻이 가진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헤어지잖아요.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봤잖아요. 저기 오르바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은 나오미가 떠오르면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자, 믿음의 자리는요. 어느 때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는 몰라요. 근데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그런 자리를 찾아내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다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그 삶이 그 믿음이 그를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핏줄을 낳게 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배울 때 뭐를 말씀드렸어요? 구속사 얘기했죠. 그 구속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여자는 누군데? 이 여자가 롯이. 유대인이에요? 모함 여자잖아요. 이방인의 핏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맞는 핏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는 그 안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놓지 말합니다. 너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 만일 내가 죽는 때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굳혔죠? 굳혔습니다. 어머니께 가는 곳에 나는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핏줄과 영적인 관계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걸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죠. 여러분도 그렇게 일컬어져야 됩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빗줄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죠? 믿음으로 들어갔죠. 여기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식과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지금 이 롯이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죠. 가졌던 심령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면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게 영적인 핏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일선교교회에 한 집사님이 그때 제가 가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암을 알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정 목사님을 알게 돼서 그 교회가 이제 소속이 됐잖아요. 병원에 누워서 한 번씩 누워 있잖아요. 가가지고 2주 정도 이렇게 막 입원했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암 환자는 계속 수시로 입원해요. 이게 암이 이제 초기는 좀 안 그래도 조금 깊어지는 암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오미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목사님을 얘기하더래요. 정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 목사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거든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응? 오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가는 거야.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하면은 누워있고 계속 그러면서 이게 치료를 하잖아요. 몸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을 또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약물 치료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나오미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그러시면 정모사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됐다. 그러십니다. 그냥 그 말씀 듣고 기뻐가지고 감사가 넘쳐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죠.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타 교회에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들어보니까 말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를. 속죄에 들어가는 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만 흘러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교회와 관계 맺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목사님께 이런 간증을 한대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만 보면 어머니는 매 똑같은 놈을 한다고 잔소리한다 그러는데 요즘은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의 심령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가 온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야. 깊이는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래서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거야. 행복한 거죠. 목사님 제가 이제 조금 알겠어요. 변하고 시작한 것이. 그분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아주 한 번씩 합니다. 지금 전화하면 일주일에 2번, 3번은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루치 여러분 돼야 되는 거죠. 핏줄만 하나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뭐 국제 결혼을 하든지 간에 핏줄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과 우리 민족이 섞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된 구원으로 구속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루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구속사의 핏줄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핏줄로 들어가잖아요. 그 은혜를 여기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나오미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은 제가 그렇게 뭐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들어가시는 그 길을 찾게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롯기로 왜 갑자기 들어가겠어요? 제가 뭐 서인수 들어가면 할 얘기 그렇게 많은데 부러지는 게 그렇게 먹잖아요. 막. 롯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것이다. 만일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합니다. 왜? 약속을 어긴 자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나는 더 받기 원한다고 그래요. 어머니 약속해놓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떠나가면 그냥 거짓말한 죄를 받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 안 떠난다 그 말이죠. 벌 받으면서까지 뭐 떠나가려고 해요. 지금 처음부터 떠나지 그러려면. 그렇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그렇게 믿음으로 영접해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핏줄을 갖기 원합니다. 거룩한 핏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왜? 그냥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바라볼 때는 참 내가 가게 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요즘 내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알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할 말은 있지만 그냥 그친 거야. 결심이 너무 강하니까. 왜?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영접해야 될 나의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 내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빗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시잖아요.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 저 경험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다 봤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믿고.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11절 나오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말씀의 증거의 검성, 증거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일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아 불러가라 할 때는 말을 들었다고. 사탄이 불러가라 명령하면 내 말을 들어요. 내 입의 말이 주님의 말인 거죠.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난 아들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탄한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불러가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사탄아 불러라. 나는 그냥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와라. 그러고 하잖아요. 그냥. 그분이 아들이니까.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하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 나와라.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아들인데 할 필요 없죠. 그 아들의 권세가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있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이제는 무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믿어지는 거지. 안 믿는데 어떻게 믿어져? 고백해야 그걸 믿어지잖아.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말씀.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요 한마디는 하나님께 받았어. 증거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전하는 거. 권세를 사용해야 돼. 증언하는 권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탄을 이깁니다. 제가 좀 계시록 읽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100% 이해해서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다 이해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나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기쁨이죠. 나오미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심령은 기쁨이 안 기쁨이야? 하나도 안 기뻐. 괴로워 죽겠어. 자기 남편, 아들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오고 있어. 뭐가 나오미야 내가. 하나도 안 기뻐. 뭐라고 해? 말하라고 부르래. 응? 나오미가. 이가 나오미냐? 전에 있었는데 나오미? 다시 왔네? 지금 이게 너무 반가워 지금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자기 심령 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지금 죽을 맛이야. 나는 괴로워 죽겠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상한 마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상한 마음이 회복돼야 찬양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겠어요? 한다고도 진심이겠어요 그게? 형식이겠지. 기쁘도 않는데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게 기쁜 노래 부르면요 슬픈 사람이 기쁜 노래 부르면 슬프게 들려요. 그 노래가 재밌게 들리는 게 아니야. 절대로 심령을 속일 수는 없는 거야. 노래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짜 행복하면 행복한 노래를 부르지. 찬양하면 찬양을 해.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라고 불러주니까 기쁨이지. 난 기쁨 아니야. 난 괴로움이야. 자,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에서 나를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항상 상징했습니다. 하나님 내리쳐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나를 심히, 전능자 나를 심히 괴롭혔다. 괴롭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같이 맞붙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때에 뭘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 가지면. 하나님을 믿는 걸 떠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치시거나 손으로 아니면 전능자가 괴롭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에서는 뭘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완전하게 영접을 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지금 제대로 들어가야 여러분 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안 믿어지고 저리 가면 여러분 후대나 한번 바라볼까? 없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믿으라고, 지금 일을 해야,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하나님 일을 하실 건데, 응? 지금 일어서라고 하는 거지. 단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면 분명히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풍족함을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오게 하셨다. 털털 털어버린 거지. 풍족함을. 여러분 거기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살았을 때는 풍족함이 있었대요. 근데 뭐 때문에 간 거야? 그거 다 써버리고 거기서 혹시라도 너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간 걸 거 아니야. 뭐 다른 거 의미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 가서 다 빈털터리가 돼서 왔다 이 말이야. 거꾸로. 차라리 그걸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견뎌낼 수 있었겠죠. 여기서 여기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 순종해야지. 내가 1년이나 2년 좌우 외지 가서 살아서 돈 좀 벌어갖고 와야지. 성경에 그게 나와요. 너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야고보서 얘기하는. 내가 저거 가가지고 돈 벌어서 좀 잘 좀 살아봐야지. 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영접하지 않고 부정적인 하나님 마치 자기를 치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서 여기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풍족하다는 것은. 그런데 모압에 갔습니다.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를 했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날 치셨다. 하나님 징벌하셨다. 풍족해 가는데 빈손으로 오게 하셨다. 비어지게 했다. 이렇게 전전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옴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회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정할 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셨는데 나는 올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정확하게 두 개가 나눠져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는데 내가 이거 못했습니다. 딱 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이거 옳은 거야.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가를 절하시키는 그런 시각을 가진 신앙은 결단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일을 못한 하나님께서 루츠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길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제대로 영접하면 여러분 대에서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대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게 해주고. 말씀이 여러분께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바라볼 때는 이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이제 견주어서 약간 내립된 상황을 가지고 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옳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정화를 시켜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거 잘못 바라보고 있는 시각.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올바른 길을 찾기 원합니다. 더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손도 대지 마.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딱 자기를 이렇게 가둬놓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하면 이 신앙이 자기 틀이 만들어져 버려요. 성경의 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틀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놔두고 믿으면은 이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틀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버려. 그래서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만 남아요. 완전히 털어내버려요. 근데 안 털어내려고 부진애를 쓰는 거야. 안 털어내려고. 그거 안 찾아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무엇이라 나는 그걸 찾고 싶어서 그걸 만나기 그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 한쪽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한쪽에 그거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남겨놓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못 놓고 계속 가는 거지.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해결 안 되고 계속 할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돌아올 때에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딱 썼다고 하는 것은 시기와 그 일이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보리로 인해서 보리 추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일단 오르바라는 여인은 떠나갔고 롯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졌어. 여러분 물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나는 잘 살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이걸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다른 거 못 바라보게.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진작에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믿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해결된 거야. 이미 해결된 건데 그걸 그렇게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된 거라고 그런 거지. 그게 나오미 문제가 지금 여기가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돼야 된 것처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그렇죠? 그래 나오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건 맞아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신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부정한 건 아니죠. 올바르게 인정하면은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문제는 계속 쌓여있는 거지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갈 건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가오는 신앙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도 이 축복된 길을 같이 걷게 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야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산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의 아들이 다시 태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된 길이 이 여인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왜? 나오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구속사를 시키는 핏줄로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떠난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도 야고보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의 믿음의 인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닌 그 안에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신앙이 돼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있어야 믿음의 인내입니다. 버렸다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내하는 거지.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인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겠죠. 준비된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게 다 부어주겠다. 여러분 다가오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힘든 과정들이 오면 이게 내가 인내할 시간인지 믿음을 인내할 시간인지 잘 보십시오. 그래도 그게 믿음이 안 되걸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오미처럼 이렇게 그냥 막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원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다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응? 안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자기 남편 다 잃어버리고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신앙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